사순절 기간인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 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품으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품으라 라는 이 말의 언어를 보니까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예요. 얻으려고 애쓰라, 전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 이 말이에요. 전심전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고백하며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근본, 그분이시고 그분 자체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본질이셨고 하나님 본체셨고 하나님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곧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권리폭입니다. 뭐라고요? 권리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담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권리폭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권리를 주님은 포기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권리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권리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말이에요? 바로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권리 포기예요. 이 권리를 포기했던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요, 갈대아 우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적으로 발전된 도시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도시에서 아버지가 우상숭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배부르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최고의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 바를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시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권리 포기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과 헤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삼촌으로서 먼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권리 포기했던 사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리, 그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또는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마땅히 주장해야 할 그 권리를 얼마나 포기하고 사십니까? 사순절을 맞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요구하시는 마음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땅히 주장할 수 있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입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 우리는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하나님 자체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사람이 되신 것, 이 사건은요, 사람이 구더기가 된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인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최고의 섬김의 종, 바로 대속물이 되어서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스스로 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시죠. 예수님의 섬김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요 낮아지셨습니다. 비우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철저하게 낮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짐과 비움과 섬김,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리, 비우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 근처 냄새 펄펄 나는 쓰레기장을 돈 들여서 흙을 사가지고 그 땅을 메꾸고 그 땅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여서 옥토로 만들어서 그 땅에다가 꽃씨를 뿌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존재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그 모습 자체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돈 들어가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우리 땅도 아닌데도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튀르키예, 시리아 사람들, 지진 만난 그 사람들을 왜 교회 재정을 비워가면서 헌금하면서 왜 그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까? 왜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우리는 교회 재정, 곳간을 비워가면서 왜 그들을 섬겨야 되나요? 왜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 나라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왜 우리는 파송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곳간을 비워가면서 재정을 그들에게 후원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고 비우고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세 번째가 뭐죠? 복종입니다.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물에 데이면 예수님도 뜨거우셔요. 손에 못이 박히면 예수님도 아프십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 예수님도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동시에 같이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너무너무 괴로우시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몰살시킬 수도 있으셔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분이 주님이셨어요. 철저하게 복종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 앞에,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는 것까지 철저하게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철저한 복종입니다. 복종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세 번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와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는요,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서라도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얻는 것, 큰 인물이 되는 것, 과정은 상관없어요. 밟아서라도 나만 올라가면 돼요. 이것이 세상 성공의 가치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성공의 가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비우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성공이에요. 아멘이죠. 다른 사람 등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면, 부유하게 해주셨다면, 공부 많이 하게 해주셨다면 나누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워가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성공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떨어져 보려고요? 뭐 하려고 올라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섬기고 싶습니다. 더 나누고 싶습니다. 더 많이 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비우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에요. 우리의 성공.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공이 뭡니까? 큰 교회 만드는 게 성공이가 아니에요. 작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힘에 지나도록 낮은 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명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공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성공하는 교회, 그렇게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